네, 안녕하세요. 교구 디렉터 전성국 목사입니다. 네, 어느덧 2학기가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평소대로라면 11월 마지막 주가 원래 사랑방 종강을 하는 날인데요. 저희가 지금 생명줌으로 조금 더 하다 보니까 12월 12일 날이 종강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이드 영상이 나가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12월 5일 설교에 대한 가이드 영상까지 나가면 이번 학기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번 남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28일 주일 설교였죠. 우리 문대원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세상이 가르칠 수 없는 동목 뭘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입니다. 제가 살짝 사라져야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한번 자신의 생각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걸 좀 준비하면서 막 겸손에 대해서 막 좀 쳐봤어요. 여러 가지 막 쳐봤는데, 대부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겸손과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요. 겸손은 미덕 따위가 아니다.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일 뿐이다. 겸손을 단순히 살아남기 위한 처세술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겸손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 순간을 벗어나기 위한 처세술이다라고 보는 게 세상의 관점인 거예요. 또는 나의 인격을 단련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이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겸손하다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말을 하게 되면 뒤에 나오는 것과 막 다 연결되는 바람에 오늘은 제 얘기를 좀 생략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겸손 무엇인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상은요. 그러니까 오늘 이번 제목이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덕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교만하다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만을요. 어떻게 보면 잘 포장을 해서 나의 자존심, 자부심이 딱 잘 잡혀 있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권장을 하기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요. 나는 고양이 모습인데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호랑이처럼 딱 있잖아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을 가지고 교만은 죄다, 죄의 선봉장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교만, 겸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한번 문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요, 겸손이란 이 단어가 나약하고 또 비굴하고 수동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은 그의 합당한 명예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화자찬을 즐겼습니다. 겸손은 되게 안 좋은 것처럼 비춰지게 돼 있고, 교만한 것은 오히려 자화자찬하는 것을 또 권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져 있죠. 자, 이러한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자랑과 교만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해 보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라고 또 잠언 18장 12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좀 잘했다고 우쭐 하는 순간, 내가 나도 모르게 잘난 척 하는 순간 어느 순간 거꾸로 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항상 낮아져 있고 조심하고
그런 모습들. 그런 겸손을 한 사람의 앞에는 존귀라는 길이 열려져 있고요. 교만한 사람은 멸망의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존귀한 자리에, 존귀한 길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 패망하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마빈 빈센트라는 사람이 만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러니까 성육신하지 않으시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셨다면 세상은 놀랐을지 모르겠지만 구원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고 역설을 했습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에 앉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모습은 자기를 비우시고 영광을 버리신 모습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그렇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이제 보면요, 8절까지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분인데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죠. Following Jesus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는 스승의 모습을 닮아가죠. 배우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자기를 비우시고 모든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나를 비우고, 그렇다고 뭐 불교처럼 뭐 내려놓고 비우고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의 어떤 영광과 그런 것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면서 나보다 낮은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보내는 마지막 밤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어떤 전조 행위를 따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달리시기 전에 하셨던 것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것은요, 그러니까 원래 높은 사람이 앉아있고 낮은 사람이 가서 발을 씻겨주는 게 그때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앉혀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만큼 낮아지셔서 그들을 섬기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실제 삶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 모든 거죠. 교회 공동체인 우리 모두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모두가 다 낮은 자세로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다, 내가 뭐 세상에서 어떻다, 내가 재력이 이렇다, 내 학력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절대로 자랑하고 내가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뛰어들어서 그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자,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신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믿음은 어느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아무 대책 없이 뛰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어야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 위에 주가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고요. 구약에서 죄를 씻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필요했거든요. 피를 흘리기 위해서 사람인 존재, 즉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인 존재가 구속을 위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휘장이 쫙 찢어졌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바로 성경에 써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들을 그대로 내 삶으로 가져가는 거죠.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순종하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 역시 따라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구나. 이것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딱 와닿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걸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함과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자, 세상이 가르치지 않는 덕목.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덕목.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은요. 겸손, 그리고 겸손입니다. 낮아짐의 경험. 예수님의 모습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제자들을 또 섬기셨던 모습, 죽으시면서까지 많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벼는 익을수록 더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말이죠. 더 많은 사람들,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섬기고요. 순원분들은 순장님과 또 다른 순원들을 섬기면서 이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자녀를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를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자녀를 또한 잘 섬겨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이번 학기 마지막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